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지만 친구도 멀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옳지 않죠. 네.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지으셨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은 옳지는 않은데 세상살이의 이치가 그렇죠.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형제도 친구도. 그래서 멀리하게 되죠. 반면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네.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친구들만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무례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답은 뭡니까? 예스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 가는 거죠. 왜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비록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로 갚아주실 테니까요. 23절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는 육체 노동이겠죠. 예, 신체적으로 수고하면서 노동하는 것. 물론 정신적인 노동도 노동이에요. 꼭 몸 땀 흘려야만 노동은 아니죠, 지금은.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그러겠지만. 네. 반면에 입술에 마른 궁핍에 이를 뿐이니라. 이건 그냥 입방아만 찢는 거죠. 입술 노동이에요. 그래서 23절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한다고 그래서 뭘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야죠.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입술의 말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고하는 실력을 기르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수고에는 이익이 따라요. 그런데 입방아 노동, 말로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해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1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면류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면류관이고 재물도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재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뭐겠어요? 모으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흐뭇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실력을 기르면서 그거에 따른 재물들이 모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흐뭇하실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모으는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과도하게 아끼기만 해도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겠죠. 네.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도 알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물질의 한계를 인식하고, 물질이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건 우리 삶의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으는 과정이 정당하고 성실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또 선한 일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물도 면류관이 된다. 지식만 면류관이 아니라 재물로도 면류관이 된다. 지식과 재물, 면류관이죠. 네. 정말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면류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정말 선하게 잘 사용해요. 네, 면류관처럼 빛나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이 가진 것은 미련한 것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면류관이어도 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뭐겠어요? 모으는 방식이 부당했겠죠? 부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방식도 악하게 사용하면 미련한 자의 소유가 되겠죠? 자기가 신 재물로 교만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재물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억울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겠죠. 진실하게 증인하니까. 하지만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압력에 굴복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을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길을 벗어나요. 바르게 살아요.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죠.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는 않겠지만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과 경건함을 물려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셈이 계속해서 생수를 뽑아낼 거예요. 사망의 위기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언의 지혜는 세속적인 성공 비법이 아니에요. 신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적 지혜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네, 왕의 영광은 무엇인가? 재산이 많고 영토가 많고 군사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뭘겠어요? 그 나라에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겠죠. 반대로 백성들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그랬는데 왜 백성이 적겠어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민을 가거나 탈북하듯이, 저 북한에서 탈북하듯이 리더가 무분별한 전쟁이나 자신의 무고한 희생을 우습게 여기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쾌락과 출세와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학대하면 백성들이 떠나겠죠. 아니면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영광이고 백성들이 적어지는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네,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분노해야죠. 때로는 의로운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분노하셨죠. 그러나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급하면 안 되는 거죠. 말과 행실이 후회하게 되니까요. 분노를 절제하는 것,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된다. 성격이 급해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화를 잘 내겠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곳이 뼈겠죠. 근데 그 뼈까지도 썩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 즐겁게 살면 돼요. 남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냥 값지게 하루하루 살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면 뼈가 썩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 마음의 평화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데 몸이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남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할 수 없겠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공경하는 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여기시는 것이죠.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엎드러지고 환난이 오죠. 그러나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악인은 완전히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을 직면해도 주님께 소망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겠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입으로 자랑하지도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미련한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미련함을 다 드러내면서 살아요. 미련한지도 모르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주소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주소 삼고 거주지 삼고 있는 것이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왜요? 국력이 증대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살 테니까요. 공의가 중요해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국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멸시를 받겠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 세대에도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중요한 건 공의로운 사회예요. 그 사회가 공의로운가? 그러면 번영과 평화를 누리겠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국가는 리더들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어떤 신하겠어요? 사리 분별을 잘 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도덕성과 업무 능력. 이게 슬기로운 신하거든요. 반면에 욕을 끼치는 신하는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을 끼치는 신하는 자기 자신의 출세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겠죠. 결국은 왕과 공동체인 나라를 멸망으로 멸시와 모욕을 주게 하는 부끄러운 일로 망신시키는 신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진노를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겠죠. 도덕성이 있는가? 자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좋은 신하겠죠. 무능하고 게으르고 그런데 욕심은 많아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출세하려고 하는 신하는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없겠죠.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 가운데서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 능력을, 실력을 길러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리더들이 우리가 입방한 노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수고에는 이익이 따르지만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말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실력을 갖춰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죠. 오늘 또 잠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머리로 알겠는데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네,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러나 알면서도
늘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새벽부터 우르르 쾅쾅하는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배경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보람되게, 값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노력하지 않는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갈 수 있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의 실력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